네,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진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날 밤 일어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다시금 사람들이 모여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가 초막절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따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하는데, 편안한 집이 아니라 산속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텐트를 만들고 그 텐트 안에서 지내는데 1회 동안에 지낸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1회 동안 그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결코 편하거나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한 나뭇가지를 구해오는 것도 번거로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 안에서도 때로는 텐트를 치고 지내기도 하며, 또한 구운 빵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빵들을 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킨 것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늘 가장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쉬워 보여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면 되지.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면 되지.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지키려면 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내면과의 싸움이 필요하며, 또한 안락함과 편안함과 그리고 또한 쉬운 길과의 싸움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또한 바른 길이고 귀한 길이지만, 때로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쉬운 길은 아니기 때문에 더 쉬운 길로, 안락한 길로,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기로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 먹고 작정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다짐들이 가장 귀하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읽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을 따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기독교의 쇠퇴와 쇠락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목회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전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가 별로 없고, 또한 때로는 그 목사님들도 그 은퇴를 하거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자고 고백했던 모든 말씀을 다 부정하듯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챙겼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전하는 만큼 지키는가, 절반이라도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답과 능력이라고 믿으며 날마다 살아가는가. 그래서 앞에서는 말하는 말장이는 돼도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사역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설 수 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말들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한 말하며 또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늘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때 초막절을 잘 지킨 이후에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말씀이 온전히 지키지기 못하기 시작하여 이곳 여태까지 왔음을 또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다시금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막 찾아봤더니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아주 예전에 그 아버지께서는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은 새벽 예배를 다녀오셔서 자기 서재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시간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버지께서 새벽에 갔다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서재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와 함께 그래서 어릴 때 신앙으로 자랐는데 자기 자신이 신앙으로 자랐던 자기가 세상으로 조금씩 발을 내디디면서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죠. 어쩔 때는 정말 이렇게 지내도 되나 하는데 자연스럽고 아주 과감하게 술에 대한 문제도 괜찮아. 어차피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하고 자신의 마음에 면죄부를 줄 때가 있었대요. 언제냐 하면 사업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도 돌아와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어느 날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교회 집사임을 밝히게 되었대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데 그 자신이 교회 집사임을 밝히자 함께 동석했던 남자분 하나가 나는 장로라고. 그런데 또 함께 동석했던 분 중에 하나가 나는 목사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한 사람은 목사로 한 사람은 장로로 있으면서도 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뒤에 돌아와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래요. 장로님도 마시는데 목사님도 마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짐을 했대요.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나는 술 마시지 말아야겠다. 술이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구원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나 때문에 목사님도 술 마시는데 이러지 않기 위하여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하여 나는 안 마시겠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제네바 한인교회,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길 때 그 제네바 스위스는 물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몸이 안 좋아서 음료수처럼 포도주를 마신대요. 식사 시간에도. 그래서 성도들이 음료수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권하기도 하지만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술 마시대. 우리 교회 목사님도 포도주는 괜찮다 그러대. 라고 하는 여지를 1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람들이 보며 그 말씀 목사님도 안 지키는데 집사님도 안 지키는데 내가 그 말씀 지킬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이다라는 간증을 좀 보면서 그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에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는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쉽지 않아도 그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루는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금 나올 때는 어떤 다짐으로 나왔냐 하면 주님, 제가 이 말씀 지켜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힘을 따라 제가 한번 그렇게 지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가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뭇가지를 구해서 꺾어다가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래 동안을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결코 나뭇가지를 구해오는 일도 편하고 안락한 집에서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고 지냈던 것처럼 지내며 먹을 때에 그 빵 있잖아요. 그 누룩 없는 빵이 마치 이렇게 참크래커 같아요. 이렇게 아주 딱딱하고 그냥 이렇게 그 밀가루만 있으니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밀가루만 있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 그 때를 견뎌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편해도 그리고 또 쉽지 않아도 지켜나가야겠다. 라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일에 대하여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행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이 온전히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 죄된 몸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재미있는 일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회록이라고 내 인생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 그리고 죄된 인생으로 살아간 저의 모든 과거의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용서받기 원합니다. 라는 글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늘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도박에, 때로는 술에, 때로는 여인에, 때로는 이단에 빠져 있는 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모니카의 기도를 그 어거스틴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참회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때로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는 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으면 이 즐거움을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찾을 수 없을 텐데 이걸 내가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된 마음은요, 가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쫓아간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 좋은 것, 재밌는 것, 이 편한 것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그냥 그 별거 아닌 그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그 발을 용기 내어 떼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신앙의 외주를 타고 걸어가겠어.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세상에 걸어가야 그래도 내 발이 균형이 맞겠지. 그리고 나도 숨통이 트이겠지.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술이 주는, 그리고 도박이 주는, 여인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큼을 깨닫게 되었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번 교회 수요예배 가면, 한번 또 예배 자리 가면 그것도 그다음부터 안 가면 또 안 온다고 뭐라 그럴 텐데. 근데 사람 마음은요, 참 그 죄된 것을 이렇게 따라가는 마음들이 있어서요, 가장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뭐 간호사와 같이 교대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스스로의 원칙을 세웁니다. 원칙을 세우고 쉬는 날, 그리고 또한 일 안 나가는 날은 열심히 교회 가야지.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번 주에 못 왔네 하고 연락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안 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출근했구나, 오늘 일하러 나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의 유혹이 뭐냐면, 오늘 내가 안 가도 좀 피곤한데 쉬어도 사람들이 나 출근했다고 생각하겠지? 나 여러 가지 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왔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갖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신앙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매여 있는 것, 직분으로 매여 있는 것,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게 맡겨진 사명으로 매여 있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그의 삶에 은혜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되어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처럼 때로는 내게 메어진 직분이, 내게 메어진 귀한 이 사명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하고 힘있게 지켜줌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 나를 메어놓으신 이 자리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세상과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용기 내어 세상에 있는 발을 떼어 하나님 말씀으로 나서서 한 발을 더 내딛어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용기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다시금 지키기로 결심하며 이 느헤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랫동안, 그리고 그냥 새벽에 잘 나오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금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겸하여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겸하여 특별히 한 발을 내디든 세상의 발. 그래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교회하는데 반대해요.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에게 방패가 되어서 오후 예배 나오려고 해도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하려고 해도 봉사하려고 해도 집에서 싫어해서 뭐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 일들에 대하여 면죄부를 갖진 않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말은 많았어요. 아직도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지 않습니까? 이때 장막을 쳐놓고서는 그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직도 우리가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할 때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성벽 짓느라고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이유들을 저련히 내어놓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내기를 시작한 것처럼, 이게 뭐 오래 가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또다시 용기 내서 걸어보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지내보려고 했는데 좀 지내다 보니 안 되대 이런 하다가 또 멈추고 하다가 멈추니 안 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혼자 가끔 생각하면서 그래, 결심을 하는데 그 가장 좋은 건 그거 있잖아요. 3일 어차피 다짐해도 3일 만에 안 된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다짐을. 하루가 안 된다 그러면 하루 만에 다짐을 하는 거죠. 주님, 어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는데 제가 또 잘 못 살았네요.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주의 말씀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도전과 용기가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이튿날 아침에 나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뭇가지를 모으고 텐트를 만들어 그곳에서 이래 동안을 지내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질 수 있는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듣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지켜지며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쁜 날에는 감사하게 하시며 날마다의 삶에는 또 나를 또 기준 삼고 이정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에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